신앙이 미끄러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편 73편 오늘 끝납니다. 모든 과정을 겪고 난 후에 이 시편 저자가 하는 고백이, 결론적 고백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28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보시면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멀리 하든지. 이것이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오셨을 것입니다. 어느 날은 주님께 가까이 가 있고 어느 날은 좀 멀리 떨어져 가 있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삶의 기쁨도 없고 또 시험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그렇게 할 때 미끄러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멀리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삶이 좀 힘들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는 오히려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나고 담대해지고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에 힘도 용기도 생기고 평강도 생기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핵심이 어떤 환경 문제, 어떤 사람 문제 이것이 아니라 진짜 근본적 문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느냐 멀리 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핵심 문제죠. 사람들은 보통 환경 문제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고통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 탓하고 남 탓합니다.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고 뭔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다. 좀 더 좋은 환경이 생기면, 좀 더 문이 열리면, 상황이 나아지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평했던 것이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불평하고 죽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돌이켜 보십시오. 그런 삶들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한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미끄러졌습니다. 환경 탓이 아니거든요. 우리 미끄러지는 것은 환경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때 시험이 찾아오고 미끄러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 왕의 미끄러지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도 절정에 미끄러졌습니다. 광야 시대 때 미끄러진 것이 아니고 그가 최고의 좋은 환경, 왕이 되었을 때, 권력을 가졌을 때,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때 미끄러졌습니다. 환경 탓이 아니죠. 솔로몬 왕도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권력도, 돈도, 영화도, 지식도, 지혜도. 그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그는 미끄러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 많았을 때 이렇게 미끄러진 것을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니라.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미끄러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핵심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느냐 멀리 하느냐 이것이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삽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거의 미끄러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을 깨달았죠. 이게 환경 문제가 아니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었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 마음의 시험이 찾아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멀어져 있고 하나님 백성에게 멀어져 있고 주의 말씀에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습니까? 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백성과 만나고 하나님 말씀과 만나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바뀐 것 아니죠. 환경이 바뀐 것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악인들은 아직까지 심판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형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달라졌죠? 마음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담대함이 찾아오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는 용기가 올라온 것입니다. 전에는 큰 문제 같아 보였는데 전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 염려거리가 90%가요.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시선을 주님께 돌리면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진짜 하고 실험하고 끙끙 앓아야 될 문제는 10%밖에 안 돼요. 전에는 큰 문제 같아 보였는데 주님께 시선 돌리고 가까이 하니까 문제가 작아 보이는 겁니다. 아, 이기겠구나. 승리하겠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복인가? 27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악인들이 아직 형통합니다. 아직 그들이 심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편 저자는 아삽은 성소에 들어가면서 주를 가까이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망하겠구나. 결국 그들의 결말은 멸망당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역사를 보면 알죠. 주님께서 멸망시켜 왔습니다. 우리가 구약만 읽어도 말씀만 좀 더 가까이 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의 결국은 멸망당하는 거구나, 망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봐도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애굽 땅과 같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땅 에덴 동산과도 같았다. 그렇게 보였다고 얘기합니다. 야, 저기에 들어가면 내 인생이 행복하겠구나. 저기에 들어가면 내가 성공 더 크게 하겠구나. 그런 믿음,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비하면 아브라함이 차지하고 있는 목조지는 좁습니다.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나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죠.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멀리한 것입니다. 결국 어떤 결말을 맺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은 망하게 되었고 그는 자기 몸뚱아리 하나 하고 두 딸만 데리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전에 한번 이 얘기를 드렸죠. 또 하만 사건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하만 사건. 결국 누가 망합니까? 하만이 망합니다. 악인들이 망하게 되어 있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음모를 꾸몄던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고관대적들 누가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음모를 꾸몄던 하나님을 멀리 떠난 악인들이 다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아합과 이세벨 그 당시에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았고 자기 힘으로 남의 포도밭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죽여도 여전히 형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죽습니다. 비참하게. 이세벨은 그 시체를 개들이 먹어버렸죠. 비참하게 죽습니다. 성경만 보면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 뉴스를 봐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항상 포토라인 앞에 섭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 멀리 떠난 사람들의 형통을 결코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스피커를 가지고 방방곡곡 얘기하시는 거예요. 외치시는 거예요. 악인들의 결말이 어떤지 보라. 더 분명한 것은 복음에 나와 있죠. 지옥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피해간다 할지라도 영원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최종 심판이 남아있고 그때 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원토록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화려합니다. 우리가 자칫 지옥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면요, 현혹됩니다. 강남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집을 신방을 갔대요. 갔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야,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천국이 기다려지겠나? 이 땅이 천국 같을 텐데.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세상이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지옥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세상 부러워하고 세상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드는 거예요. 악인들은 왜 이렇게 형통할까?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한 자는 망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하셨어요. 성실하게.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다. 내 환난 날에 너를 돕는 산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신다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늘 불안해합니다.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그러면요, 힘이 생깁니다.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미래에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고 또 가까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사도 바울이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나. 과거에도 건지셨고 현재에도 건지셨고 과거 현재를 건지셨다면 미래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건져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이 질문이 나오게 되겠죠. 시편 73편 전체를 정리하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저자는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 흔들렸어요. 그리고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거의 미끄러질 뻔했지만 어디서 살아나기 시작합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복이라 이 말이거든요. 이 말. 자, 그래서 성소를 어떻게 제가 적용을 해드렸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백성과 교제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교제를 끊지 마세요. 사자무리 가운데 혼자 뛰어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그 사단 마귀 권세를 이기시려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셔야 됩니다. 함께 나누셔야 돼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해 있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나를 도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이분 안에 있을지 이분 안에 있을지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각 마디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 나를 돕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를 절대 끊지 마세요.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부르짖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드러나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신비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목장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
아주 뭐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뭐 1시간을 합니까? 짧게 하잖아요.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짧게 교인들의 긴급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합니다. 얼마나 하겠습니까? 길어봤자 3, 4분이. 그러나 그 짧은 합심 기도에 파워가 있어요. 성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신비입니다, 신비.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조언을 들을 때 영적 눈이 열려버려요. 저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최 목사, 죽을 일 같이. 오히려 그 일은 너를 살리는 일이야.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 눈에 꺼풀이 벗겨져요. 보는 시각이 달라져 버렸어요. 문제가 아니었어요. 끝나버린 겁니다.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어버린 것이죠. 둘째,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해야 됩니다. 주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보았다는 겁니다. 성소에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 생각은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누구의 생각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천지 차이가 납니다. 주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올라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입술로 주장하고 그 말씀으로 받았다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께 멀어졌던가요? 예배를 그냥 빼먹었을 때. 우리가 한 번 빼먹는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빼먹는 게 아니에요. 2주간 동안 주일 한 번 빼먹는 것은 2주간 동안 공백 상태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한 주를 빼먹으면은 주일 성수하는 것 뭐 한 번 더 빼먹지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한 두세 번 빼먹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잠수입니다. 육신은 편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 육신마저도 시들시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 자리 사수하셔야 됩니다. 넷째, 기도 생활 게을리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과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공기 들이마시듯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로 시작하고 깨우고 잠자리 들 때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잠을 청하고 항상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생활하십시오. 무시로 하는 기도죠. 무시로 하는 기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험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어떤 누구도 시험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때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죠.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결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